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과 경제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의 구약의 숲 시리즈 17번째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자주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참 그날 날짜에 맞춰서 읽던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까지 밖에 없지만 31일까지 또 있는 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게끔 예를 들면 오늘 19일이다 그러면 그날 잠언서 19장은 꼭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체 읽다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딱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치고 영어를 좀 다시 찾아보고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사업이 열렸던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잠언 말씀 또 시편 말씀은 저에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지혜 문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과 경제라는 부분을 약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한 번으로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한 3번에 걸쳐서 좀 시리즈 설교를 성경과 경제, 성경과 돈,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이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 돈 얘기는 좀 피하는 것이 어쩌면 예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오늘 우리 교회 세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의 큰 주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큰 줄기예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즉 하나님을 경외해라. 좋은 말로 한자를 써서 경외라고 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가 번영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잠언의 뿌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면 너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곧 고난과 사망의 원인이 될 것이야. 이 두 가지 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31장까지 잠언의 그 흘러내려가는 메시지예요.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에게 번영과 형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라. 세상 말로 내 쪼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고난이 올 것이고 사망이 찾아올 거야. 이 메시지예요.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면 영생 얻는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죽어서 가는 사후 이야기, 영생 이야기에서만 한정되어서 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오랫동안 이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삶, 실생활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31장 가운데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명체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특별히 잠언의 잠언의 이름의 뜻은 다스린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다스린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경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 주제처럼 성경과 경제, 경제하면 참 여러분 할 얘기 많죠. 그런데 성경이 의외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에 관한 교과서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성경에서 리더십을 배웠고요, 성경에서 세상 살아가는데 빚 보증 서지 마라 이런 게 나 성경에 나올 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잠언서 보니까 빚 보증 서지 마라 이렇게 두세 번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주위에 빚 보증 서가지고 망했다는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잠언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라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처음 서두 부분으로서 그럼 성경은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두 가지입니다. 내 재물, 소산물 이게 따로 해놨어요. Honor the Lord with your possession.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 With the first fruit of all your increase.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 한국 개역 개정이 잘못 이렇게 좀 오역을 해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늘 영어로는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늘 띄워드립니다. 보면 첫 소산인데 어떤 거 보면 너의 increase, 정대된 것, 확장된 것, 많이 늘어난 것, 이것의 첫 번째, 이렇게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헌신은요 물질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희가 경제적인 부흥,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참 그 편리함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명쾌한 답을 너희들에게 주면 뭐냐? 첫째,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첫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fear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뭘로 높여드리는가 봤더니 너의 possession,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말라기서 3장 10절과 또 많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첫 소산물, 즉 10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이 10의 1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개를 벌었어요.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가 9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내지만 전체를 대변해 준다 이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전체를 대표해서 각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 필리핀 땅에도 우리 한국 대사가 나와 있어요. 그 대사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와 있는 분이라고. 11조의 개념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10%를 낼 때 그 10%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의 전부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 받으시고 그래 맞아 너 전부 다 받았어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11조의 개념을 너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11조 가져갑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목회자 사례비 줘서 목회 그만두지 않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조건부 축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줄게. 바로 신명기 28장이 14절까지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가 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도 보면 잠언서에도 똑같은 원리. 그리하면 전제를 하죠. 이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보겠지만 이 창고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곳간 원리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다. 이 창고에 대한 스토어하우스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두 가지를 또 나와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네 재물,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또 그래하면 복을 주는 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창고, 하나는 네 포도즙 틀. 그 포도즙이 넘치리라. 빨간 줄을 쳐놨죠. 차고 넘치리라. 아멘이신가요?
차고 넘치리라. 근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차고 넘치는 거는 좋은데 앞에 거는 안 하려고 우리. 조건부 축복은 앞에 게 안 되면 뒤게 성립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창고 가득 찰 것이야. 포도즙 털에 넘치리라. 포도즙 털은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는 거 굶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창고는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학비예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에머전시 펀드예요. 갑작스레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죠. 바로 이것을 지금 쉽게 그냥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슨 성경에 이 돈과 관련 구절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어제는 좀 시간 내갖고 영어를 좀 찾아봤어요. 처음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래서 한번 구분을 좀 해봤는데 Money, Wealth, Blessing and Prosperity, 돈, 부, 축복 번영을 또 한번 찾아봤고요. Generosity, Contentment and Giving, 자선, 만족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다음요, Greed and Coveting, 탐욕과 가욕, 또 Money and Possession, 돈과 소유, God's Lordship and Ownership, 하나님의 주재권과 소유권, 그 다음에 Human Prosperity and Poverty, 인간의 번영과 가난, 또 Generosity, 관용, 또 Funding the Great Commission,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Revival and Reformation, 부흥과 개혁, Eternal Reward, 영원한 상급,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영어로 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2359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2359절이 여러분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놀래버렸나요? 그래서 이걸 또 좀 구분을 해봤어요. 믿음, faith and prayer에 관련된 내용보다요, 돈과 관련된 게 2배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 필요 없고 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돈과 소유 관련된 이 성경 구절수 전체 성경에요 15%. 예수님의 예화가 전부 28가지가 있는 그 중에 16개가 돈과 재정에 관련된 예화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돈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 딱 한 가지 있어요. 천국.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히브리 문화 속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 소산물의 의미가 바로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버는 것 중에 첫 번째 11조를 떼어서 주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개념이라고요. 첫 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하나님 복 안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아들만 복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첫 아들은 대표한다니까요. 11조는 여러분의 재물을 대표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천국, 또 Kingdom of Heaven, 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게 이 천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십자가, 고난, 이거예요. 성천. 그래서 2359절 여러분 다 잊어버릴 때,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 천국 다음으로 여러분 답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실로 많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다라는 나의 나름대로의 말씀을 자신 있게 합니다. 투자, 보정, 저축, 건면, 성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장장 2359절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 배우고 싶은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리더십 한 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문학, 세상에서 하는 인문학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배우세요. 시와 찬미를 배웁니다. 우리 사회의 개혁 교과서 뭡니까?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지. 우리 가정학 교과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이것뿐입니까? 우리 미래 인류학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뭔가 기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 벤처 기업의 교과서,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산지가 좁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네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산들은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들고, 나무가 있어서 못 가거든 나무를 컷하고 자르면서 그 스스로 개척하라. 이 정신, 성경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강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경제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세상은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강자가 먹게 돼 있어요. 대기업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딱 두 가지. 하나는 나는 가난하고 그렇지만 깨끗하게 살란다. 이것을 우리는 청빈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캐톨릭이 수도원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특히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이 사상을 따른다고. 나는 깨끗한 가난한 자야. 그래서 가난하지만 난 깨끗하게 살았어. 청빈 사상.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는 나는 깨끗하게 살았지만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청부가 됐어. 이것을 청부 사상이라.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청부 사상이에요, 여러분. 청빈 사상이 아닙니다. 청빈 사상을 가르친 것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지나간 저 남미의 국가 필리핀부터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지나간 나라들 다 한번 보세요. 다 가난해요. 부패가 아주 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개신교가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가 산모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의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치 시스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복지, 사회복지제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기도, 구원, 영생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영생, 구원 이것만 얘기하지, 이 자꾸 돈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번영신학을 배워 오셔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돈 문제를 얘기한다? 이러면서 그냥 이상한 목사를 만들어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죠? 성경은 지금 천국 다음으로 지금 2359절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돈 자체를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캐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것처럼 들는 거예요. 아 다르고 다르다고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들은 성도들은 그래, 가난한 것에 대한 별 감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성경의 청부 사상을 가지고 눈을 딱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곳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서틴만스 받고 해외에서 나가 있던 우리 1000만 명의 필리핀 OFW, Overseas Filipino Workers들이 돈 보내준 거 가지고 12월 달 다 써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요, 먹을 씨앗을, 심을 씨앗을 반드시 떼놓는 거예요.
11조를 위해서 떼놓지만 내년에 봄에 심어야 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희에게 먹을 씨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뭘 줘요? 두 가지 준다잖아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 먹을 양식만 먹어야지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상이다? 청빈 사상이다? 청부 사상이다? 청부 사상이다. 성경의 사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문화가, 이 다음 장 한번 넘겨보면 이런 좋은 책들이 막 나왔어. 청빈의 즐거움, 청빈의 사상, 청빈과 독신, 그리고 숙명. 제가 좀 이 청빈과 관련된 책들을 쭉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책들이 나와서 가난하게 사는데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미화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3일 한번 금식해 보세요. 배고프면 힘듭니다. 본인이 배고픈 거는 괜찮아요. 자식이 배고파 울고 있는 것은 부모가 볼 때 정말 세상 말로 힘들어요. 그걸 안 겪어봐서 정말 이 가난을 내 친구라고, 청빈이 마치 뭐 아주 깨끗한 무슨 아주 맑은 시냇물처럼 도도한 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진짜 여러분 돈 떨어져 보세요. 교회마다 전전거리면서 돈 받는 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디그니티, 존엄성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이 왜 그렇게 전락하죠?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2359절이 그렇게 강조해 주는 이유를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고. 우리가 내 재물 소유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천 익은 열매, 우리 삶터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거둔 것 바로 11조 말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청부 사상으로 뭐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나온 열매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현지인들 지금 월요일 날 오면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거든요. 에어컨 켜면 머랄코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의 그 헌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10년 후에 목회자들이 지금 6명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물질이 뭐로 파송한 거예요? 종으로 파송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여러분의 종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곳에서 우리가 밥이라도 해서 이렇게 맛있게 대접하면서 교육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물질을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우리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선,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 교회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이유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연약했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다 비어 있잖아요. 다 지금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또 우리 현지 목회자들 계속 쌀을 나누고 했더니, 전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모였을 때 나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내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이랬더니 우리 다 듣고 있다고. 그 힘들 때 쌀을 막 나눠줬다고, 러브 쉐어링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의 그 물질이 노예로 파송이 많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벌어오는 돈인데 그래도 저렇게 좋게 써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창고에 채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솔직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 통장에 얼마라도 넣어주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 해외로 걷다 멀리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본인은 굶어도요 자식 거기에다 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인생들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기 형상 닮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채워주고 싶겠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창고가 없어요. 여러분, 창고가 조그마한 매일매일 먹는 거 그냥 그 간장 종지 하나 들고 하루 먹고 홀딱 먹고 이러는데 거기다 왜 채워줍니까? 뭐 창고가 있어야지. 큰 둑을 준비를 해놔야 거기다 부어주고, 그러면 매일 먹을 것은 떼서 가져오고 심을 것은 따로 떼놓을 거 아닙니까? 그 창고를 준비해요. 우리는 이 창고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연계의 법칙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 무시하고 지금 16층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뛰어내릴 때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신고 거두는 법칙, 땀 흘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뭔가 행운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운을 어디에다 심어놨냐면 씨에다 심어놨어요. 씨 한 토를 심었는데 이게 6개, 7개, 8개 막 배수로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는 거예요. 고구마 여러분 순 하나 떼서 심으면 고구마 하나만 달립니까?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따라 고구마를 많이 심어봤어요. 가을에 가보면요,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수십 개나 나와. 아직까지 작은 거, 익지 않은 거 막 커가고 있는 것부터 해서 저는 그때 너무 궁금했어요. 씨 하나 떼가지고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리지?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는 조그만 하얀 거 씨 말려놨다 하나 눈에 보일 듯 말 듯 심었는데요, 고추 대에서 얼마나 많은 고추가, 그리고 그 고추 안에 또 어마어마한 고추씨가 들어있더라고. 이야, 이걸 갖다 정식의 원리라 그러는구나. 하나님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사랑의 법칙, 여러분 사랑에서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정식이 됐잖아요. 이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중단 없이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의 영역은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청부사상,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전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땅덩어리도요, 우리 한 11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포춘 선정 400대 부자, 억대 부자 이리 넣으면요, 유대인들 무조건 30%가 유대인들이. 전 세계 100대 기업에 고작 들어가는 우리 한국에 뭐 삼성하고 현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든 부분에 노벨, 가장 어렵다는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런 게 가장 어려운 진짜 백이 노벨상이거든요.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말고 우리 한국에 유일하게 하나 받은 게 노벨 평화상이에요. 그것도 북한에 돈 퍼주고 겨우 받은 돈인 그 상인데, 그런 건 상도 아니야.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이 가장 어려운 거 유대인들이 거의 다 받는데요, 장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명. 여러분, 유명한 워런 버핏이라는 분 알죠? 이분이 2006년도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56조를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에다가 56조를 여러분 쾌척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돈 안 물려준다고 선포를 하고요, 거의 많은 부분을 다 자선으로 다 재단에 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좌표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기독교적 마음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자선이에요. 자선.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먼저 쓰는 것부터 가르쳐 준다고. 어디다 쓸 건데? 나는 자선할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나는 신체 장애 우들을 위해서 기계를 개발하는데 돈을 도와줘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할 거야. 쓰는 것을 배워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벌어야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경제교육을 시켜요. 워런 버핏 아버지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껌 팔고요, 신문 돌리고요, 500군데 이상을 돌렸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 공부나 해 이놈아. 어릴 때부터 듣고 들은 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 아빠가 소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줄기차게 들은 게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껌 팔고 신문 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게 전부 공짜잖아요. 공짜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난 공부하면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학비도 뭐 모든 거. 세상에 공짜 없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공짜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공짜 점심 없다. There is no lunch, no free lunch. 우리는 자꾸 공짜를 좋아하기.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보니까 뭘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렸나 봤더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일이 뭘까? 이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세 가지 칭찬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긴대요. 여러분 이거 보고 정말 놀라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네가 맡겨서 네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풍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뭘까? 우리 한국은요 워낙 국토가 작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약 10만 10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독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낳으면 대석이, 대만이, 대국이 전부 대자를 그렇게 줘요. 그래서 우리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큰 사람 되라고 대장, 길도요 대로야. 전부 보면 뭐, 그리고 한 방 터졌다 그러면 또 대박이라 그래. 다리도 대교라 그러고, 또 큰 학교라고 또 대학교라 그래. 기업은 전부 대기업이라 그래. 여러분 진짜 대자 좋아합니다. 왜? 땅이 좁아서 그래. 산이요 70%예요 실제 평지는 30%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큰 것을 누리고 한 방을 노리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거하고 반대예요. 성경은 뭐 큰 일을 맡긴다 이런 게 절대 없어요.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는, 큰 것도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다가 주님 이게 뭘까요 생각하다 제가 딱 손바닥을 쳤어요. 작은 일, 일어나서 내 머리맡에 이불부터 깨라, 베개부터 단정히 놓아라, 네 집에 있는 쓰레기통부터 빨리 좀 잘 비워라. 제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교회 오면 주부라도 내가 좀 나아요.